저도 목회를 이제 꽤 했고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를 가만히 돌아볼 때에 신앙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분명히 천당을 믿는데 천당의 기쁨이 없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데 상속자로서의 영광과 또 하늘나라의 기업의 기쁨이 연약한 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지독하리만큼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현실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노애락보다는 내 감정과 기복의 희노애락, 또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상속, 또 아름답고 복된 것에는 희노애락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돈, 건강, 또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에는 막 희노애락에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암이 치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해처럼 빛난대요. 그런데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고요. 이제 말기라 천국을 준비해 드시겠고 한 3달, 4달이면 미국 가는 대신에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대요.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진짜로 마음속 깊이 좋아하는 것은 건강해서 미국 가는 것이지 하늘 나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쁘다, 믿음 없다, 탓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곡성에서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는 중요하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적어요. 또 관심이 안 가요. 왜? 현실과 한 상황과 이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제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화를 냅니다. 이 세상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당까지 걱정하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천당 가면은 뭐 금멸류관, 은멸류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루저로 태어나서 차별받고 사는데 천당 가도 1등 천당, 2등 천당, 3등 천당 난 안 가겠다고 막 억지 소리 같지만 현대인이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오늘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면요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저희 교회도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셋째지요. 입양을 했어요. 참 이쁘고 사랑스럽게 키워요. 근데 그 딸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한데 어린이가 본인이 아직 입양한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딸이 엄마 아빠를 상대할 때나 언니 오빠를 상대할 때 보면은 막 휘둘러요. 엄마 아빠도 휘두르고 오빠 언니도 휘두르고 그러면 당당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내가 무엇인데 왜요? 8째 아들이에요. 중간에 아들 하나 죽어도 7째가 되지만 실제는 8째 아들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선정하러 올 때도 아버지가 다윗은 제껴두는 거예요. 막내 어린이가 양이나 치고 7형 중에 하나이지 너가 후보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사무엘 역시도 큰아들 엘리압이 인물도 좋고 학력도 좋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울한테 키 크고 잘난 사울에게 질렸는데도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윗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내가 몇 살 때 골리앗을 죽여서 몇 살 때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몇 년 동안 피난 댕기다가 몇 살에 왕이 돼서 그런 비전과 목표 세운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이 맺히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막내 아들로서 의미도 없고 바랄 것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10번째 딸인데 가족회를 해도 제 아내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도 않거니와 한 다섯째, 넷째까지 오면은 그 밑으로는 발언권도 없고 그냥 넷째, 다섯째까지 얘기하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족해서 재직해야 할 때 대화 발언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있으나마나 딸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직이나 사무처리에도 하는 분만 얘기하지 일부는 얘기하면 불편하고 뭐 쑥스럽고 괜히 뭐 이래서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나를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조상을 가만히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의 조상을 줬지, 또 유다라는 분은 세상에 며느리랑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났지, 또 살몬이라는 사람은 정탐꾼을 갔다가 기생 라합하고 눈이 맞아서 이방 여인 기생하고 결혼했지, 또 보아스는 이스라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지. 집안을 보나 나를 보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왕을 삼았지. 더군다나 아들 때 더 부흥된다고 하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지. 그것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 이어진다고 하지.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그냥 사람이 고마우면 한이 맺힙니다. 여러분들도요, 미워서만 한 맺힌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누가 싫어서 한 맺히고,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면요 한이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맺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맺힌 헌신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 다윗이야 왕 시켰으니까 그걸 할만 더 하지. 나는 이장도 아니고 반장도 아닌데, 그죠? 다윗이 아들이 뭐 솔로몬이고 뭐 그냥 뭐 비교 같아?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지. 다윗이 그런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 영적으로 보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요, 상속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기 하얏트 호텔이 좋을까, 천국이 좋을까? 롯데 타워가 좋을까, 천국이 좋을까? 참외나 수박이 맛있을까, 하늘나라 맺히는 과일이 맛있을까? 거기 아플까 안 아플까? 아니 대강만 생각해도 하늘나라가 좋잖아요. 또 우리가 100조 200조 되는 아버지의 상속자만 돼도 뭐 기절하게 좋고 행복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천당만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업의 입체 개념이라고요. 이게 말이 아니고 이론이야, 실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과거 받을 거라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걸 댕겨서 지금 누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예수님이 세 분이 계셔요. 지금 계신 예수님, 내가 죽어서 만날 예수님, 주님이 재림에 만날 예수님. 어떤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요, 여러분들? 별걸 다 물어본다고. 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가 죽으면 만날 주님, 주님의 재림에서 만날 재림의 주님, 어떤 주님하고 제일 친해요, 여러분들은? 예? 지금 계신 예수님하고 친해요? 그럼 주님 오시지 말아야 되겠네? 들친한 예수가 서로라고 그래요. 예, 똑같이 친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친밀하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나 죽을 때 만날 예수님이나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죽는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 주님이 그 주님인데. 아니 여러분들, 달이 떴어. 그럼 내가 보는 달하고 미국 유학 간 딸이 보는 달하고 달라? 달이 따라와? 차 타고 가면? 그죠? 우리 신앙관이 이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진짜 친구가 되고 정말 깊은 사랑을 사귀면 우리는 솔직히 뭐 말하세요. 부부간의 사랑 또는 뭐 자식 간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또 강아지랑 사랑도 실제적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 얘기하지만 실제적이에요? 말하지 말아요. 그냥 실제적이고 그렇게 야실야실해요? 그렇게 첫사랑을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냥 사랑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죠? 부흥회 때나 설교에 은혜 받았을 때나 1년에 가끔 그렇지 그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 그분하고 멀어지면 다윗은 몸이 말라요.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연애해본 분들 알잖아요. 그 사랑하는 애인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오해가 되면은 막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헤어지면 막 5kg, 6kg 살 빠지고 어떤 여자 찌더라고 막 퍼먹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희노애락이 세상 것과 연결된 희노애락이고 세상 사람과 연결된 희노애락이 대부분이지 하나님과 연결된 희노애락과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과 연결된 희노애락은 약하고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기쁜 것보다 예배 시간 기쁜 것이 약하기도 하고 유행가를 부르면 세상에 내 노래 한 맺힌 노래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그런 주님과의 경험과 체험이나 그런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르기는 부르는데 입술로 부르지 가슴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힘있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지만 인상이 좋고 스케마와 무릎에 빛나는 것은 주님하고 친한 만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이고 뭐 집안도 가난하고 애들도 속색이고 시부모 모신다는데 어떻게 얼굴이 빛나? 아, 내가 보니까 뭐 얼굴 고칠 돈도 없는 것 같구먼. 여러분 얼굴 고치는 거 뭐 괜찮아요. 근데 적당히 고쳐. 유동근이처럼 고치지 마. 대표로 잘못 고친 사람이 유동근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주님하고 친하잖아요. 주님한테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잖아요.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내가 모신 주님하고 죽어서 만날 주님하고 재림할 주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빛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목사님 나는 까매서요. 까마면 까만 대로 빛나. 노라면 노란 대로 빛나고 하야면 하얀 대로 빛나고. 그러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로또 복권 200억이 됐어. 초상집에 가 있으면은 기뻐요, 슬퍼요? 슬퍼하기 되게 힘들어요. 나는 쫄딱 망했는데 내 친구는 막 200억, 3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기가 쉬워요? 웃는 웃음이 근육이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근육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마음의 슬픔도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조혜준 집사님 손잡았죠? 좋아 나빠? 나빠? 제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손자를 보지하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안 하기로 했대. 왜냐 했더니 희종자가 다르대. 종족이 다른 종족이래. 예. 자, 다윗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우리 조상이 뭔데 이런 복을 주셨나이까.
그러면 17절 다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아들의 아들까지 그저 왕조가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메시아의 왕조랑 이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 왕조가 이어지는 이 복을 줬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존귀한 자라고 안 하고 존귀한 자들같이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원래 존귀할 자격이 있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뜻은 사울이 먹었던 마음이 이것은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나는 도저히 존귀할 수가 없는데 존귀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내 믿음을 통한 영적인 배품을 통해서 존귀한 자같이 여러분 앞으로 존귀한 자가 되더라도 존귀한 자라 칭하지 마시고 존귀한 자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한 자가 되면 그날로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다윗의 전성기 그죠? 사울 솔로몬 때의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목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막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 집안이 비참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학력을 취하거나 부유한 사람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될 때에 존귀한 자같이라는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겸손해요. 내 축구 선수를 칭찬해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실수할지 모르니까 그냥 예바로 현재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요. 제가 인상도 좋고 축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유지만 인성과 그 사람 됨됨이와 그 아버지가 특별히 훌륭해서 아버지의 교육 방침과 강직함이 참 손흥민이를 아름답고 귀하게 한단 말이죠. 손흥민이야말로 어떻게 존귀한 자 같이. 그런데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 알지요? 목사님 왜 성경 얘기를 하지? 그럼 성경은 다 알아? 그죠? 그냥 들어줘요.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근데 얼마나 손흥민하고 정반대인지요. 우리나라 와서도 벤치에 앉아있고 10분도 안 뛰어. 이걸 노쇼라 그래. 태국 가서도 안 가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탁월한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맺힌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왜 욕을 해서 육실 시베리아 이러면서 그냥 굽씹는 거예요. 그냥 해골 팠다가 묻었다. 나 치유에 대해서도 좀 내가 요새 회의를 느끼는데 치유가 됐으면 이제 과거는 잃어버리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건드리고 현재의 교만함이 미래를 타락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못 살게 하고 막 네 개 뒤죽박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이 그냥 영혼 하나예요. 우리는 영혼 하나로 사는 모습을 터득해야 돼요. 모든 것이 영혼 안에 있어요. 지금 좋아도 나빠도 영광스러워도 슬퍼도 잘돼도 못돼도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 믿음. 과거에 매이고 교만하고 과거에 매여서 상처와 트라우마 있고 현재에 매여서 두렵고 떨리고 교만하고 미래에 매여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소리치고. 자, 우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혼만 있으시다.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영혼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럼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같이 세상에 내가 본디 이런 복을 받나 이런 은혜를 누리나.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하늘의 상속자잖아요. 하늘의 영광자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천당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것이 영혼이 어둡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의 실제적인 기쁨이, 영광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들, 영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업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기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100조 200조 재벌의 손자는 어려서 몰라요. 그러나 10살만 되고 20살만 되면 누려요. 그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 없어질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세상 것에는 조금만 희노애락을 쓰시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쪽에 희노애락을 강력하게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게 말할 때에 아멘 하시면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어떤 목사님 18절 그러는데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를 히브리어로 보고 NIV 성경, KJV 성경, NASV 성경을 보니까 명예, 영예, 존귀, 수준 높은 신분으로, 고귀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내게 준 영예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집안을 볼 때, 내 과거를 볼 때, 내 연약함을 볼 때 오늘의 영예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 하면은 집이나 사는 건 줄 알아. 집사란 이름은 아무나 쓰실 수 없어요. 성서 침례교에서는요 집사만 있어요. 목사님과 같은 정도의 존경을 받습니다. 또 권사, 장로, 이게 무겁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권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예로운 건 줄 알아요? 전도사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이걸 그냥 형식적 이름으로 여기는, 그냥 교회 나가서 3년 되면 불러주는 이름을 여기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볍게 여길 것은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여길 것은 가볍게 여기는 이런 언밸런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셔서, 영예가 클수록 짐이 무거워요. 영광이 클수록 의무가 무겁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거를 이사야서나 성경 전체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나쁜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아셔요. 좋은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말 못할 사연을 아셔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남편이다, 아내다, 부모다, 자식이다 없어요. 나나 나를 알지.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하늘 친구, 하늘 신랑 예수님 뿐이에요. 이것이 정말 실감나셔야 됩니다. 나를 아시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순간마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싹 멸시하고 천대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기름 부은 사람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그냥 내 예수만 하면 상대 못할 인간도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 예수만 아니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뒤에다가 나는 백향목교 교인이라 붙여놨으니까 어떤 뛰고 싶을 때가 충동이 오는데 일부러 더 붙여 생겨요. 가끔 이제 차가 이렇게 직진에 가다 보면 옆에 차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안 주더라고요. 그 유턴인데 돌렸는데도 콱 들어버려. 콱 들어왔어도 다음 신호등까지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 입에서 18원이 나오려다가 17원을 바꿨어. 근데 한국은 보잖아요. 길을 열어주면은요,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열어주면 하나 들어가고 하나 가고 그 다음에 하나 가고 이래야 되는데, 열어주면 그냥 가난한 집에 코풀도 그냥 쭉 나와. 그럼 뒤에서는 그냥 18월 20월 시베리아 벌판 막 그냥 보면 이불이 10월 막 불이 번쩍. 우리는 탱크를 몰고 다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짓을 하고, 그죠? 희생을 하고.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외로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서글플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겼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고 치안이 좋은 도시가 어딜까요? 우리는 나쁘게 보지만 서울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기절하려고 그래요. 모든 상황을. 돈만 있으면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준 사람들인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엑센트라고 내가 주인공이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도 내가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설교 듣고 성질이라도 나야 돼. 알아들었으니까 성질나지. 은혜가 되고 희노애락이 있어야 된다니까는요. 근데 그냥 짧으면 좋고 재밌으면 더 좋고 재밌고 짧으면 더 좋고 이러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존감이 약하고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을 잡고 기쁨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주의 종을 위하여 복을 주셨고 주의 뜻대로 복을 주셨고 이 모든 큰일을 종을 위하여 하셨고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불구자고 나는 세상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나는 안다는 영적 자존감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설교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좀 어르신 애들은요 연세가 들어서 몸은 아프고 힘드셔도 아름다워요.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에요. 보세요. 나이 들으면 비참해진다고 하고 애롭다고 하고 안 그래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몸은 낡아지고 후패지만 마음의 기쁨과 의로가 강해지게 돼 있다는,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말뿐이고 이론뿐이기 때문에 천당 얘기하지만 돈이 최고고 하나님 얘기하지만 명예가 최고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 이 감사가 내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하나님 없나이다. 이 20절 이 속에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었나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어려도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고 일반 생활 속에서 모세오경이 성경 암송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저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종교가 되면 껍질이 되고 의무가 되면 무거운 짐이 되고 죄책감이 되면 괴로움이 되고 문화가 돼야 자연스럽다. 자, 독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교회는 잘 안 와요. 종교 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시간 지키는 거, 교통법규 지키는 거, 세금 내는 거 엄청 탁월합니다. 엄청 안전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많이 문화화됐지만 한국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교통법규는 안 지켜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가 되거나 이게 의무가 되면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종교가 문화가 됐을 때 교회 예배나 가정의 교육이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되고 체질이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신앙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문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분별할 수 없는 죄가 뭐냐면 문화화된 죄. 그죠? 죄라도 문화가 돼버리면, 관습이 돼버리면 죄라고 안 느껴집니다. 대학생들이 남자 동거했다가 헤어지는 거. 일종의 관습처럼 문화처럼 돼버렸거든요.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참 힘든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선교단체에 순진한 아가씨가 갔더니 어느 남자 청년이 믿음이 사람이 타고 오더래요. 나도 서울에 약혼녀가 있는데 우리 여기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1년 동거하고 결혼하지 말고. 근데 잘생기고 그렇게 상냥한데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단체가 훈련받고 선교사 할 사람이면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약혼자를 두고서 1년 동안 동거했다가 동거한 후에 헤어지자고 하는 것을 그냥 죄책감 없이 스스럼 없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앞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문화화돼 버린 죄에 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화가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된 신앙으로 아이들 교육하셔야 됩니다. 뭐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혜인이 지호가 이제 제 엄마가 이제 바쁘고 또 뭐 바쁜 과정에 또 대학원 MA 과정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맡겨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이제 집사람이 고생하는데 하루는 이제 침례탕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10만 원 헌금했어요. 물값은 목사를 그냥 안 씁니다. 예, 그걸 해서 물을 받아서 하루 종일 노는데 얘 입에서 뭘 많이 나오냐면 할아버지 근데 죄책감이 느껴진다. 왜?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4km, 8km, 10km 걸어가서 흙탕물 길어다 먹는데 나는 수돗물에서 수영하네. 아 시종자 괜찮더라고. 저도 혼자 샤워할 때마다 불편해요. 아프리카에서는 흙탕물 먹고 그죠? 애들이 배 아프고. 그래서 제가 NGO 단체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나가요. 나는 그거 안 보면은 불쌍해서 애들 막 굶어 죽는 모습 보여주고 그죠? 뭐 그런 거 보여주니까 이게 하여튼 4,50만 원 나가나 거기만 이렇게 뭐 국경 없는 의사에 뭐 많더라고 막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장 계산이 손해가 나고 당장은 마이너스지만은요 10년 20년 후에 성경이 있어요. 물에다가 떡을 던져라 10년 후에 20년에 거두리라. 이것은요 무지무지 정확한 법칙입니다. 부담 갖지는 마세요. 나 NGO 단체로 파송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에게 신앙이 종교가 되고 의무가 되지 않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복음 중심의 은혜관, 성령 중심의 멘토관, 그리고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히 교육되는 삶을 살아가자. 좀 요 얘기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대형교회 장로님들, 재정위원들하고 1년씩, 2년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2, 3년, 10년 동안 섬기고 사랑한 건 우리 교인들은 다 모릅니다. 그 희생과 수고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참 비참한 얘기를 할게요. 유명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과 딸들 중에 변호사, 뭐 의사,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온전한 아들, 딸들이 드물어요. 이건 참 부끄럽고 힘든 얘기입니다만은 정신병에 가까운 아이들, 아파트 뛰어내리는 애들, 제 불지르는 애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잖아요. 그러면서 막 집에 와서 막 목사님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안티 중에서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가 1,500명에서 2,000명 되는데 그중에 70~80%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종교로, 의무로 죄책감을 했기 때문에 문화가 되고 인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처와 아픔을 되새기고 분노와 증오를 되새기지 말고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나, 내가 뭔데 이런 직분을 주셨나, 내가 뭔데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나, 내가 뭔데 오늘날 이런 영광을 주셨나, 내가 뭔데 이런 아들, 딸을 주셨나, 내가 뭔데 이런 교회를 주셨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나, 이런 쪽으로 개발해도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데 그건 다 묻어두고 부정적이고 필요없는 걸 개발하는 경향이 있을 때 부정적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하되, 예수님을 묵상하되, 성경을 묵상하되, 내게 주어진 나같이 부족한 나를 직면하면서 한 맺힌 주님의 은혜, 한 맺힌 주님의 사랑, 영원한 영광의 존귀를 묵상하며 즐기며 거기에 희노애락을 집중합시다. 아멘.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묵상과 한 맺힌 감사가 다윗의 전성기와 솔로몬의 전성기를 만들었지만, 전성기 속에 솔로몬이 타락했어도 다윗의 이름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지켰고, 다윗의 왕조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있다고 오셨고, 하나님 복음이 이루어졌고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윗의 영성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되, 하나님이 준 은혜를 감사하되,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내 집안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서 지옥 밑까지 내려가는 겸손과 온유 속에서 천국의 영광과 기업과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감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종이 다윗처럼 준비하는 자,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전성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되, 결코 부흥한 후에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성장한 후에 귀한 자들 같이라는 말을 할지언정 귀한 자라고 하는 교만의 고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때인 줄 모릅니다. 나무가 꽃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보기는 아름답지만 내실은 없습니다. 한겨울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을 때는 보기는 흉측하지만 나무의 내실은 가장 많이 있을 때임을 아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감사,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